제목을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너 죽지 않는다. 너 15년 더 살 수 있다. 라는 응답을 듣는다면 굉장히 신나는 일이겠다. 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것이지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전심으로 또 눈물과 통곡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눈물 또 통곡처럼 우리도 그렇게 눈물로 통곡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이 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집에 유언을 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바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행한 것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마치 이제 하나님과 이 협상을 하고 이 타협하고 있는 이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대처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이 알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 다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하나님 품에 안길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각자가 이 죽음 앞에서 이 대하는 태도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피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믿음 생활 지켰는데, 그래도 내가 이 결혼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자식은 좀 보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손주는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식의 이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에 관해서 연구했던 이 한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의 책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의 5단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았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이것입니다. 부정하고 회피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또 만약 우리가 평소에 의사로부터 당신 이제 이 3개월 뒤면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정과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 아니다.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잘못 바뀌어져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의사가 잘못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제가 소개한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두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 왜 나한테만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어떤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의사와 이제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좀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이 짧게라도 좋으니까, 몇 년이라도 좋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어떤 타협과 협상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더 이상 삶의 의욕이 없는, 그래서 이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래,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 하나 정도는 내가 이 땅에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죽음을 이제 수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5가지로 구분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제 이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이 죽음을 연구했던 학자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신의 죽음이 언제인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죽음 앞에서의 분노의 5단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모습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수용을 했다면, 그가 죽는 것에 수용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언을 잘 남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겠지요. 분노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모습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식이 아니라 3절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냥 보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히스기야가 선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래, 히스기야의 생명 빨리 걷어가시는 게 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거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구하는 것이 정당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의 생명을 두고 거래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과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인지가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행한 일, 선행,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 그의 눈물, 그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가 전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이 히스기야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기도의 시간을 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행했던 착한 일, 선한 일, 그래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신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듣거나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복음이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행한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응답이 빨리 되고 빨리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남유다의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말씀해 주는데, 이후에 나오는 평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이 성경이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후하게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 오늘 이사야 38장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정말로 이 히스기야가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선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이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그 누수단,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도 히스기야가 이제 개혁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히스기야가 행한 일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내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구나, 네가 너무나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응답해 주마 라는 식의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바로 그가 드린 기도와 눈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교훈은 믿음과 눈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행했느냐, 얼마나 많은 공로를 쌓았느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눈물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믿음과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밤에 제가 했던 기도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저희가 어제 교회에서 은퇴자 위로회를 다녀왔는데, 은퇴자 위로회를 다녀온 뒤에 제 몸이 갑자기 이제 확 가라앉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는데 누워서 갑자기 이제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좋지가 않아서 이제 막 약을 먹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저 이렇게 아프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물론 제가 했던 공로나 선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이제 딜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제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저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막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제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막 딜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사소한,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그렇게도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딜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 협상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이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이 기도의 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신 분은 우리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 하나님 저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히스기야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한 존재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저는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제 중심을 아시지요. 제 눈물을 아시지요. 제 아픔을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반응이 정상적인 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100%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했고 전심을 다해서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실되고 전심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작은 일을 보시고도 그것을 큰 것으로 여겨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공로, 선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였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는 식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선행을 은근히 자랑해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전심으로 행하였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자손들을 결코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세워주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협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얼마나 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으면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고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잘못된 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기도,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해도 다윗 언약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윗 때문에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행위에 의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응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다윗 언약이 무엇으로 흘러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흘러갔죠. 십자가 언약으로 흘러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은근히 우리의 공로를 포함시켜서 하나님, 제가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의 말씀인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다윗 언약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데 다른 것까지도 함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6절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개인적인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떤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제 함께 더불어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흥미로운 것이 이제 8절에 나온 말씀이죠. 8절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종종 보다 보면 이 초자연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그것이 이제 나오지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이 머물게 해달라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그 증거를 보이심으로써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해 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제 시간이 뒤로 거꾸로 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이 기도 응답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를 멈추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죽음이 별거냐,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큰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이 협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섬겼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징조까지 보여주시냐면 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우주의 질서는 시계가 이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뒤로 가게끔 하시는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는 온 우주의 시간을 멈출 만큼의 매우 값지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이 때마다 시간을 뒤로 가게 하신다면 굉장히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겠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이 시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왜 말씀 그대로 안 됩니까? 라고 떼쓴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온 우주의 시간을 멈추시면서까지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값지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우주가 흘러가는 시간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더 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죠. 그냥 단순히 히스기야처럼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자 그런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협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눈물과 기도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부족한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왜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순종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예가 되고 응답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온 우주의 시간을 뒤로 가게 하시면서까지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수아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정말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시간보다 이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환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기도하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주의 시간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또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